기정교회에서 왔습니다. 아들 기정교회에서 내복 입는 걸 받으면 안 돼. 경로당이 무슨 경로당이라고?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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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하고 가깝다 이 경로당이 그죠? 오천이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로당이 6만 5천 개가 있습니다. 그 6만 5천 개 경로당 중에 오늘은 5천 경로당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6만 5천 개 경로당을 다니면서 6만 5천 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참으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어른들이 이 시대에 가장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사신 어르신들이라서 이분들을 만나서 제가 도와드리는 일은 두 가지를 해드립니다. 하나는 노후가 행복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은 이후 사후가 영원히 행복하도록 도와드리는 행복 복음을 전하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오늘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꼭 이런 일을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운명을 바꾸는 사람의 힘보다 아주 몇 배나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에 의해서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의 목숨, 몇 살까지 사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 이런 것이 미리 정해져 놨다는 것. 자, 사람보다 몇 배나 힘이 강한 것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운명도 내가 목숨도 몇 살까지 사는지도 내가 못 바꿔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누구를 만나 살 것인가도 내 의지로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운명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운명으로 살아왔어요. 이런 운명이 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운명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짓말 한마디 사고 살게 돼. 문 안 열어놔도 돼요. 아, 예. 문 열어놔도 돼요. 아, 예. 요새 이제 성문한테 이렇게. 예. 예. 문 열어놓아서 고마. 자, 왜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가 죄냐라고 할 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 죄의 뿌리예요.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또 우리 마음속에서 욕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욕망이 되어가지고 자꾸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하다 보면 그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이 안 되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운명이 또 뭐가 왔느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 죄의 대가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 나이가 많아 죽는 것도 있을지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죽고 난 다음은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값을 묻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불행하게 하는 운명을 해결을 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운명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자, 여러분들의 팔자,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가 사람은 안 돼요. 자, 이 세상을,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해가 뜨고 해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비를 주고 바람을 불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려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안고 있는 불행하게 하는 운명, 죄, 죽음, 심판을 해결하여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인간을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첫 번째 운명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몸을 입고 사람을 구원하러 도와주러 운명을 바꾸러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아기를,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없을까요? 죄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엄마 아버지가 있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잉태되어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느냐? 33살을 사셨어요. 33년째가 되는 해에 이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죄 없는 사람 한 분이신 예수님을 죄인이 심판을 하여 죄값을 받게 하는 사형틀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이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해서 이제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이 아들을 통해서 대신 아들이 형벌을 받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이 아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 아들, 이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인간의 죄값을,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죄값을 내가 다 받고 내 피로
예수의 모든 피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다 해결했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모습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하고 이루었다.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자, 다 이루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인간의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간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자, 죄는 해결됐는데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죄값으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죄는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은 지 장사를 지냈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장사 지내고 죽은 지 3일 만에, 왜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왜 죽었다고요?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그러면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돼? 예수님이 다 갚아야 돼. 그 죄값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으로 죄값을 갚는 게 3일이 걸려. 무덤 안에서 3일이 지나야 죄값이 다 죽음으로 값을 치러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무덤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3일 만에 다 갚고 3일 이후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 너희들도 이제는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처음으로 살아나신 분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처음 죽었다가 사신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러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부활이란 말은 죽어도 사실 수 있는 생명을 가지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한다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살아서 우리같이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뭐하지 않아요? 자,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 몸은 뭐가 있었던 몸이에요?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이기 때문에 흙에서 왔고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음을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영으로 육신이 땅에 갔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썩을 것이 이 썩을 몸이에요. 욕된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하늘의 몸을 입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죄가 해결됐어요. 죽음도 해결됐어요. 자, 마지막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갚으시는 분이에요. 죄값을 갚으시는데 그걸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죄가 있는데 심판 안 받는다. 이 땅에서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요. 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형벌을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가 우리를 뭐해서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은 우리 모든 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고,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 심판을 왜 안 받을까요? 예수 믿는 자를 왜 안 받을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형벌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갚아줬어요. 대신 받아줬어요. 자, 여러분, 내가 빚을 졌어요. 내가 못 갚아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내 대신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나는 빚을 갚을 의무가 있나 없나요? 안 갚아도 돼. 그분이 다 갚았는데 뭐. 예수님이 내 대신 다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우리의 불행하게 하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운명의 원인 몇 가지라고? 세 가지. 첫째 뭐요?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심판.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심판에서 구원하러 오셔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다고요?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고 또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믿어야 주시는 선물 받아야 돼. 이거 받아가고 잘나서 너가 여기서 난 것이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뭐라?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손을 다 내보세요. 손을 한번 피고 자신의 손을, 선물 받으려면 손으로 받아야 돼요. 자기의 손으로. 자, 손으로 받아서 이 손으로 손에다가 받아버리면 선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자기 마음으로 받을 거예요. 가슴에 얹어보세요. 자기 가슴에 예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피를 흘려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준 것을
것을 해결해 준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죽으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을 다시 살아난 내 것을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모십니다. 믿고 살겠습니다.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면 이렇게 5가지의 복을만 첫째가 뭐예요? 자, 어르신들을 제가 도와드리는데 노후를 행복하게, 사후를 영원히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므로 영생, 사후를 영원히 행복한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죄를 예수 피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족보책에 우리의 이름을 다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김유식이에요. 안동진가에. 그런데 이 이름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고 언제서 먹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얘들아,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 살 집을 잘 준비하고 다시 너에게로 올 거다. 그리고 너를 데리고 너가 내가 준비해 놓은 천국에 데려갈 거다. 다시 올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면서 오는데 너 이름을 부를 거다. 그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고 김유식 그러면 아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아멘.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 자,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가 뭐가 있어요? 문서가 있어요. 노비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노비의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비로 등재가 돼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야! 사람은 다 똑같이 노비가 어디 있어? 노비 문서 다 불태워버라. 자, 그래서 불을 태워버렸어. 그래 노비 문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노비도 없고 다 같은 사람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노비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할렐루야.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줬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없어도 병들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열쇠, 천국 열쇠.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열쇠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축복을 해드리는 기도를 할 거예요. 이건 안 따라해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경로당에 하나님이 종을 보내시고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의 원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죄값으로 우리 죄값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 죽어도 죄값으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예수의 이름으로 어르신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이 어르신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어렵게 사시면서 몸이 노쇠하고 망가지고 아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내 앞에 장래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복을 주셨사오니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고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을 자녀손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을 받아도 기쁜데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이 기쁘면 뭐합니까? 노래 한 자리 하면 노래 한 자리. 제가 같이 노래 한 자리 하는 어르신들이 아는 노래 무슨 노래냐? 아리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영생, 구원을 선물로 우리가 함께 받아서 기뻐서 찬양도, 아리랑도 같이 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이 경로당에 와서 어른들 배울지 안 배울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디서 만날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제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는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손을 다해 펴보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자, 오늘 수고하시고 한 우리 사모님들이 또 어르신들 이렇게 손도 닦아드리고 그림도 발라드리고 고생하셔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아니 이게 다리